2026년도 2월 3일은 찬양 사역자로 널리 알려졌던 론 캐놀리 목사님이 81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날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다윗 시대 때 3대 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찬양을 관장하게 하고 정말 화려한 찬양으로, 멋진 찬양으로 찬양들을 잘 조직해서 그렇게 훌륭한 예배로 나아가게 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찬양과 경배와 찬양 예배를 이끌면서 많은 그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한동안 소식을 좀 접하지 못하다가 최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그 론 캐놀리 목사님의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80세가 다 되신 이 어르신이 촉촉히 그 눈물을 머금은 채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참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찬양은 그 시편 146편 2절 말씀과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노래였는데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궁금하시죠? 찬양해요. 틀렸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해요인데 제가 찬양해요 그러겠네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이런 찬양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풀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보고 할 걸 자신감 있게 하다가 근데 이 전성기 때 이 목사님의 그 힘 있는 목소리의 찬양은 아니었습니다. 80이 다 되신 분,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래도 그 찬양이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찬양이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의 그 찬양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짜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에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인생 통틀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그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귀한 찬양이 가득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이 출애굽기 18장에는 한 사람의 방문과 두 가지의 사건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방문한 이야기가 18장 가운데 있는데요.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드로의 그 이름의 뜻은 탁월함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순간, 중요한 순간에 이 이드로가 나타나서 아주 그 큰 도움,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는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미디안 족속으로 나오고 겐 사람 가문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연적 관계로는 이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삭의 계보,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미디안 족속은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에 속한 자는 아니었는데요. 성경은 그가 제사장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렴풋이나마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 이어오던 그런 제사장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모세로부터 다 듣게 되거든요. 그것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번제물을 챙겨와서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희미하게 알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더 명확하게 진리를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고된 사역 속에서 지쳐가던 그 모세에게 조언을 해준 일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고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기쁨을 잃지 않고 보람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원래 모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조언이 필요한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를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세를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혼자 다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가 옆에서 보니까요, 단기간에는 이것을 할 수는 있겠으나 계속 이렇게 지속해 나아가다간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 중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없지요. 세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세계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하면서 깜짝 놀라고 도전받는 것은 세계에 이런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있는가,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 조사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성도들에게 힘든 순간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첫 번째로 쉴 곳 없는 현실 속에서 과도한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 위기를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관계의 빈곤을 겪을 때 위기를 느꼈다고 나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그 훌륭한 성도들도 이런 순간에는 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편안하게만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인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삶을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시작하지만 사명의 자리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반복하여서 주저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는 누구든지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주의 일을 보람있게 감당하는 그 방법을 이드로를 통해서 전해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곧 이대로 가다가는 탈진하게 될 위기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일이 그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게 될 것이고 모세 자신에게도 좋지 않는 결과가 만나게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 말을 잘 듣고 그 조언을 수용했기 때문에 번아웃되는 그 순간, 탈진되는 순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잘 이 순간에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혼자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의 자리에서의 기쁨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기를 먼저 잘해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지혜로운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그것을 잘 적용시켜 나아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잘 회복하고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의 영적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리를 깊이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로운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로 그렇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는가 분명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조사했던 그 자료처럼 내가 쉴 곳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과도한 헌신 가운데서 탈진해버린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함께 동역해야 할 그 동역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혼자 홀로 외롭게 여기서 견디며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행진을 멈추고 뒤처지게 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해왔던 것처럼 영적인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원인인지 그 이유를 잘 살피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지 오늘 우리가 이드로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지혜 자리로 나아간다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돌파구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동역하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요소요소에 필요한 리더십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함께 동역하는 그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반기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면서 지금 여름 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름을 지나서 후반기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또 주어지게 될 텐데요, 그것은 각 부서와 목장 가운데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훈련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는 어디까지가 예배입니까?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맞춰지면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잘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친교와 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묻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목사님, 왜 이렇게 편안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피곤하고 지칠 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선교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파송하셔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들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승리가 그들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기뻐하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그 공동체에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역하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소개해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는 진리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는 그 기쁨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다, 진짜 지혜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비밀한 일에 대해서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연합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할, 동역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아무 짐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바꿔지게 하시는 그 짐을 지고 가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일꾼이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연합하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연합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일구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연합함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선언했던 그 귀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번 여름까지 귀한 사역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일본 비전 트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을 붙들고 일본 땅을 밟아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청년부가 선교의 첫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여정을 시작해 나아갔었고, 우리 작년부에 필리핀 선교가 다시 시작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올 여름에 시작되자마자 여름 그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각 부서에서 연합해서 우리 수련원에서 훌륭하게 귀한 행사들을 은혜롭게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요,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정이었고 때로는 과도하게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연합수련회 사진 보시면 한 분도 찡그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안팎으로 정말 큰 일들을 귀한 우리 섬김으로 감당해 주시는 봉사의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의 얼굴들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한 분도 찡그린 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내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귀한 사역 가운데서 앞장서서 뛰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한 분 한 분의 일꾼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일당백입니다. 쓰러지시면 안 돼요. 그 일을 대신할 분이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함께 뛰어갈 수 있는, 함께 중보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사역의 손들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한 교회로,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목사님, 계속 동역하라고 하는데 저 은퇴했습니다. 저 은퇴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배 리더 일꾼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격려로서, 칭찬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맡들어 줄 수 있는 일들은 거들면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리더십이 계속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했다. 근데 좀 지금 거는 약간 이상했어요. 애매했어요. 잘했다. 약간 차가웠습니다. 따뜻하게 잘했다. 최고다. 훌륭하다. 함께 그렇게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연합할 때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민족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가 필요했고요,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력자들로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주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게 되었을 때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능력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 평생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삶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